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나서는 에스더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기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한 에스더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3일간의 금식을 마친 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허락 없이 왕궁 뜰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으로 걸어갑니다. 에스더는 사실 한 달 동안 왕을 아련하지 못했다라고 4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발견하고는 의외로 기뻐하면서 금호를 그녀에게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청하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지혜롭게 곧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선히 여기면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청하였고 왕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호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오른 지 이미 5년이 지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떠나 있었던 듯 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갈 경우 에스더의 무례함에 진노하여 그녀가 처형되도록 방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컸던 에스더로서는 일생 최대의 고비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적 결단을 갖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과가 항상 낙관적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참으로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경우 왕은 에스더의 고발을 반신이 반의하며 하만을 불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때 교활한 하만이 속수무책으로 에스더에게 당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에스더를 궁지에 빠뜨릴 계교를 부릴 것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인내심을 갖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성급한 추진은 잘못된, 즉 기대치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영적 여유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4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결코 좋아서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만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도 결코 내색하지 않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왕과 하만을 자신이 잔치에 초대함으로써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왕에게 폭로할 때에 하만이 변명할 틈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발상이었고 참으로
영특한 발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지혜로운 계책은 그녀의 예상대로 적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극도로 교만해진 나머지 자신에 대한 이 모르드게의 불경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더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사를 불러 대학살에 앞서서 모르드게를 서둘러 죽일 계교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사들은 높은 나무를 세운 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두려워하여 그를 더욱 공경하게 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사실상 하만 일당의 이러한 계략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충수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세운 높은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 자신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파멸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발상보다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함에 순종하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험하고 혼탁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과가 항상 낙관적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